오늘 저녁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나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이오시네 가르 세우 엔 아우토 아포칼립테타이 에크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 카소스 게그레타이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테오스 제세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하게 되면은 번호를 표시해놨습니다. 가르 그런즉 그러므로 그런즉 그것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진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이 나온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그러나 그 의는 믿음이 나와서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여기 엔아우토 이 단어하고 여기 제세타이 또 하나 있네요. 에크 피스테오스 이거는 오늘 낮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 개의 단어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하는 키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가득한 구절입니다. 그것 안에라는 것은 여기 그것 안에는 복음을 말하죠. 복음.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사람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연합된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거를 잘 알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것 이게 은혜인 것이죠. 이게 연합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해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가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이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예수는 구원자예요. 예수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은 예수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또 하나가 있으니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엘, 하나님이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3인칭이니까 1인칭 복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가지고 계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계세요.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알면 안 돼요. 둘 다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도 알아야 되고 둘
다 알아야 돼요. 둘 다 알아서 연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연합을 이해하고 깨닫는 순간에 내가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합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자꾸 이 연합된 존재를 자꾸 말하는 것은 이 연합된 상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연합되어 가지고 코이노니아 교통을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다 이해가 되려면, 체험이 되려면 먼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 다음에 아 그렇구나 할 때 무릎을 탁 치면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믿음이 나와. 이 단어가 또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나와는 아까 말했던 에크 피스테오스죠. 에크 피스테오스죠. 그래서 믿음이 나온다. 믿음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나오는 것은 믿음의 주가 하실 일이에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나중에 참조해 보시면 우리의 믿음은 성령님의 선물, 성령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오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원어대로 말씀을 그대로 원어대로 따라 들을 때, 원어대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들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구나. 이 수동태, 능동태, 중간태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것이 이해가 되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나오게 해주시는, 주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여기 살게 할 것이다. 이 단어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제세타이라고 아까 했지만 제세타이로 쓸게요. 이것은 동사, 직설법, 미래, 중간태예요. 그래서 이것은 좌우라는 좌우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살이다. 산다. 살아있다. 산다. 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것인데 이 기본 동사에서 이제 직설법, 미래, 중간태가 붙어지게 되면 제세타이가 되는 거예요. 좌우라는 단어가 제세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게 미래, 중간태, 직설법 하게 되면은 동사니까 직설법 하게 되면은 중간태니까 능동태부터 하게 되면 능동태 하게 되면은 미래형이니까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능동태. 수동태. 살게 될 것이다.
중간태. 살 것이다와 살게 될 것이다가 함께 가지고 있는 뜻이니까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이 믿음이 나오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사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믿음이 나와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이 나오는 것은 주님이 죽은 자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성장시켜주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죠. 씨가 있으면 밭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이 있으면 육이 있어서 연합이 돼가지고 영이라는 존재가 육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서 살게 할 것이에요. 이 모든 일의 주체이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계시록 3장의 20절에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다.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표면에 사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두드리시네요. 그러면 주님은 한 분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지구를 품고 있어요. 지구를 품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도 두들길 수 있고 한국 사람도 동시에 두들길 수 있고 지구 표면에 있는 사람 다 두들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자 미국 사람이 문을 열어요. 그럼 내가 문을 열어요. 그럼 주님이 미국에 갔다가 얼른 한국으로 오나요? 순식간에? 아니거든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다 주님께서 함께 문을 두드리고 코이노냐 하면서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마음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 서로 이게 생명의 식탁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식탁을 열어놓으셔서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즉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값지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을 주는 말씀이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관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이 생명의 식탁 관계가 관념이 아니라 실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몇 분 남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각자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은 다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면 동일한 체험을 해야 동일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는 충만하게 계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자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들어오시네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들어오시고 우주 안에 꽉 차고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했죠. 항상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에요. 이러한 주님과 나와의 존재성을, 코이노니아를 이해하려면 이런 것들을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분이 내 밖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이것을 충만이라고 지난번 얘기했습니다. 충만. 우리 사랑하는 주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내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고 내 밖에도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셔서 안으로 밖으로 완벽하게 충만해야, 이 충만한 상태가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충만해야 돼요. 이렇게 충만해야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물리적인 위기가 닥치고 환난이 닥쳤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안에서도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밖에 주님이 충만하게 계신다는 것도 신뢰해야 됩니다. 둘 다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미혹당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며 진리 안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 이런 충만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르쳤던, 증거했던 것입니다. 안에서 믿는 에이스 피스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안에서 믿는 믿음을 계속 말했죠.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밖으로 표출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를 의롭다라고 칭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그런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되는 게 바로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에이스 아우톤 그분 안에서 끊임없이 말한 것이 그분 안에서 믿는 것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표현되게 돼 있다고요. 그 믿음이 표현될 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아들들로 인정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상속자가 돼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항상 호데디카이오스 그 의인은 믿음이 나와서 살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됐다면 그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날 나와 관계를 이해할 수 있고 관계성이 있음을 믿어지려면 2000년 전 죽은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지금도 충만하게 계시는, 지금도 과거 현재 미래를 품고 계시는 충만하게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받고 피 흘려 돌아가시니 그것은 지금 내가 코이노니아는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 고난받았단 말이야. 2000년 전 몇십 천대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피 흘려 자기 육체인 예수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예수는 자기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몸이니까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미 다 경험하고 겪었던 그 희생의 은혜를 지금 나 코이노니아 하면서 내가 너를 2000년 전에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단다, 너를 위해서 고난받았단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믿어지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분이 행했던 공생의 모든 삶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믿음 속에서 주님께서 믿어지니까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서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항상 하나이고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믿음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하고 동일한 것이며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사도들과 가진 믿음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인 것이죠. 믿음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으니까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믿음하고 동일한 믿음. 12제자, 초대 교회, 그리고 오늘날 믿음은 동일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하고 동일한 거예요. 원어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까지 가르친 말씀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그 12제자에게 가르쳐주신 그 믿음이나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초대교회가 받았어요. 그 믿음을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초대교회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서신서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믿음이나 오늘날의 믿음이나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나 초대교회의 믿음이나 12제자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모두가 하나의 믿음입니다. 하나의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의 믿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다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믿음은 하나요. 이게 결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교 믿음이나 침례교 믿음이나 감리교 믿음이나 오순절 순복음 믿음이나 모두가 믿음은 하나입니다. 믿음은 하나예요.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오늘날의 믿음은 하나예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믿음이 되어야 돼요. 12제자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주신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지금 말했던 나오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미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은 나오는 것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강력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심겨지고 들려지고 웅장한 말씀으로 압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감히 그 주의 말씀 앞에 방기들지 못하고 그 말씀의 기운에 지배당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권세 앞에 압도당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말씀만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는, 말씀만이 보이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은 보이지 않고 성도들을 지배하는 말씀만이 보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